우리는 누군가의 거짓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순간은 그 거짓말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같이 맞춰줄 때입니다. 그냥 넘어가자,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괜히 진실을 말해서 일이 커지면 더 위험해. 이런 생각이 들면 입은 조용해지고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연약한 장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며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말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또 창세기 20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사라는 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동조했을까? 왜 그 순간에 진실을 붙들지 못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 우리는 이 흐름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이 진실보다 먼저 나오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그들의 삶은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낯선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는 살려둘 것 같다고, 그래서 사라에게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거짓말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온 선택임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좁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위험만 크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위험이 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신뢰보다 생존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두려움의 분위기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사라도 그 상황이 무섭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낯선 나라의 권력은 멀리 있고 보호해줄 공동체도 없고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라가 동조한 이유를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라고만 말하면 너무 가볍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두려움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그 두려움이 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라의 동조는 어떤 면에서는 공포 속에서 나온 침묵일 수 있고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두려움을 이해하되 동시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진실보다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려놓고 거짓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거짓말은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위험을 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진실을 누르는 순간 믿음은 작아지고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살 길을 만들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벽해서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손으로 그들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둘째, 가정 안의 힘의 구조가 사라의 선택을 좁혔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그 부탁은 선택지를 넓혀주기보다 좁혀줍니다. 누이라고 말해달라는 말은 당신이 원하면 거절해도 된다는 가벼운 제안이 아니라 우리 둘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땅에서 남편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라는 그 말에 맞서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와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은 지금처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가족의 결정에서 동일한 권한을 갖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동역자였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한 아내였고 남편의 결정이 가정의 방향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동조한 이유에는 단지 개인의 믿음의 문제뿐 아니라 관계 안에서 생긴 압박이 섞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면 큰 폭력이나 강요가 없는데도 마음은 이미 거절하기 어려운 쪽으로 몰립니다. 남편이 두려워하는데 내가 반대하면 남편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다. 여기서 내가 진실을 주장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라는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기 쉬워집니다. 어쩌면 사라는 남편을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가족을 위한 선택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진실을 포기하게 만들 때 그 관계는 더 안전해지는가? 아니면 더 흔들리는가? 그 질문입니다. 진실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결국 관계 안에 숨겨진 긴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숨겨야 하고, 누군가는 계속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마음이 눌린 채 살아야 합니다. 거짓이 관계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거짓은 결국 관계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동조를 보며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보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한 적이 없는가? 상대를 실망시킬까봐, 분위기를 깨뜨릴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그냥 맞춰준 적이 없는가? 그런 순간이 떠오릅니다. 사라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가 사람의 눈치와 두려움으로만 굴러가지 않도록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길은 거짓으로 버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하는 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라의 마음에는 오래된 상처와 지친 믿음이 섞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약속을 받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약속이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자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은 변하지 않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어도 계속 같은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금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가?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친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진실을 지키는 힘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진실이 선명하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는 진실도 흐릿해집니다. 그 지점에서 사라는 안전이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살아남는 것이 급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거짓말은 이상하게도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잠깐만 넘어가면 된다. 지금만 조용히 하면 된다. 그러면 큰 일이 지나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거짓말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더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는 길이 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사라가 그동안 경험해 온 삶의 무게입니다. 떠나야 했고 정착하지 못했고 낯선 땅을 계속 지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늘 위험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오래 살면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위협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고 마음은 언제든 방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라는 그 긴 여정 속에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두려워할 때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동조는 믿음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지친 믿음이 현실의 압박 앞에서 잠시 흔들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친 믿음을 정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버리기보다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흔들리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상처가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쉽게 거짓과 타협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심은 결국 사라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동조의 자리에서도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흐리게 했고 그 거짓말에 사라도 함께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상황을 붙들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사라는 보호받게 됩니다. 사람의 거짓이 상황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완벽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사라가 동조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사라도 그 말에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데려온 여인은 남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막아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주는 위로가 큽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내가 말하지 못한 진실 때문에, 내가 동조한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 약했다. 내 선택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지실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거짓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거짓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어가시며 시간이 지나 이삭의 탄생으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본론 넷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진실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